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으로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개인 구원 예정을 다루고 있는가, 민족 구원 예정을 다루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하반부, 중반부, 그러니까 뒷부분이죠. 전반부에 있는 후반부로 지금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16장이라는 상당히 긴 성경책입니다. 고린도전서도 16장, 16장인데요. 그 로마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무엇을 쓰려고 하는가라는 것이 1장에 약간 언급했다가 15장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로마서를 왜 써야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서두에서 시작을 하고 뒤편에 가서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노른자 위에 뭘 썼느냐? 구원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직접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로마의 성도들이 구원론에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다. 당신이 직접, 그러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하나였던 베드로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이 가서 복음 전환한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혹시라도 잘못된 성경 기초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장차 이 바울은 서바나로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이미 어떤 낙원에서 그걸 다 듣고 온 거죠. 어디까지 갈 건가. 그래서 그가 서바나로, 스페인이죠 오늘날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이 자비랑으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비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선교비를 안 주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절반 정도 준 것 같은데 2차 전도여행 때 받았다가 중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 선교 헌금이 떨어졌을 때에 루디아라는 자주형사를 만나서 일시 보충을 받게 되고, 고린도 갔을 때 또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원래 유대인들은 직업을 하나를 반드시 갖게 되는데 텐트 만드는 기술 직업을 갖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비로소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통 범인이 아니다는 것을 바울을 알아봤어요. 금방 알아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내가 선교비를 댈 테니까 복음을 증언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로 이 3차 전도여행 에베소까지 따라오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다시 그 로마에서 유대인주 추방령을 내리는 그 황제가 죽고 이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그러자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어가지고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가게 돼서 로마 교회를 다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선교비를 충당해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이 바울은 로마서에게 바른 구원론을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할지라도 계시의 완전성은 없었어요. 점진적으로 지금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계시의 고봉에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 당시에 깨닫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원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구원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구원론을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해서
로마 시대 구원론을 썼는데 이 구원론도 찬찬히 보니까 두 부분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크게 보면 편지 형식으로 본다면 1장 1절에 17절까지가 들어가는 말 서론이고, 그 다음에 본론이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본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노른자기가 있고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 끝맺는 말, 결론부 이렇게 뭐 서론부, 결론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본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론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교리를 다루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부분과 그 다음에 생활을 다루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 18절부터 11장까지 말씀은 교리, 신앙이 무엇인가 다루고 있고, 그렇죠. 그러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을 다룬 게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가 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신앙에 관한 그 부분은 다시 두 개, 교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앞에는 개인의 구원론을 다루고 있고 뒤에는 민족의 구원론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1장 18절, 8장 39절까지 이 말은 개인의 구원론에 관한 말이고 90, 11장은 민족의 구원에 관한 말이다. 오늘 시작하는 9장 1절부터 13절은 민족 구원에 관한 말씀의 첫 부분이에요. 서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날에 잘못 해석해서 지금까지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어떻게 그것을 혼란스럽게 했냐면 이걸 예정론이 이 말씀을 갖고 들어와요. 로마서 9장을 특히 예정론이 갖고 들어와요. 칼빈의 후예들이 이 예정론을 결국에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예정론을 만들게 될 때 이 이중 예정론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만세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멸망받을 자를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어에 나와요. 이것을 이제 완성해 가게 되는데 칼빈이 얘기했던 것을 그 얘기의 그 핵심의 예정론이 바로 로마서 9장이에요. 이거 갖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론이라는 그 예정론은 개인 구원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A라는 사람을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B라는 사람은 만세전에 유기하기로 예정했다. 버리기로 예정했다. 멸망으로 예정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개인을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너를 버리기로 예정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를 공동체를 어떤 그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에 제가 다 따지고 보니까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살 사람들의 숫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숫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자, 로마서 11장을 봐봐요. 로마서 11장 25절. 숫자가 예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숫자,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분이 유대인 몇 명, 그 다음에 이방인 몇 명이라는 구원할 숫자를 정해놨어요. 정확히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숫자대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예정인 것이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민족적인 구원의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숫자의 예정이에요. 자, 11장 25절 26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비밀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숫자가 정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에서 구원받은 숫자하고 이스라엘 구원받은 숫자가 동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받은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하면.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것은 안 믿어도 되셔요. 그러나 구원받을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숫자는 변함이 없고 이 구원받을 숫자에 포함될 사람을 주님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시킬 때 누구부터 구원을 시킬 거냐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약속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할례받은 족속부터, 이 할례받은 족속이 나중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북이스라엘은 혼혈민족이 되어버리고 남유다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수르바벨 성전을 세워요. 그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왜? 남유다 백성이 갔다 왔잖아요. 유다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인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기는 자의 사건부터 시작이 돼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할 때는 언약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이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히브리라는 말이 붙여요. 히브리인이라고,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넌 자름으로 히브리인 또는 이브리인이라는 말이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성경에, 유대인은 BC 586년에 멸망을 해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 언약자손 또는 히브리인이라고 시작해.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자손이라면, 그 전에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 이름이 바꾸잖아. 야곱에서 발꿈치를 붙잡은 자, 뒷발꿈치를 붙잡았다라는 그런 의미에다가 이기는 자라는, 하나님과 천사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 이기는 자라는 표현에서 이거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할 때는 야곱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이 사람을 히브리라고 말하느냐, 언약자손이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유대인을 말하느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아담에서 가인과 아벨 낳을 때 아벨을 죽여서 가인은 버려지고, 그 다음에 셋이 선택을 받았을 때 세대 후손으로 해서 노아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어져서 나중에 다윗으로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 탄생까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계보죠. 그 계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하기로 결정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로마서 개인 구원에 관한 얘기, 개인 구원론을 우리는 1장 18절부터 지금 개인 구원 예정론을 8장 39절에 공부를 했어요. 1장 18절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나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가 전가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칭의를 말하고 있고, 5장 11절부터 8장 13절까지 성화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 14절부터 8장 30까지는 영화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 공부를 제가 해왔어요. 못 듣는 사람은 앞에 들어보시면 돼요. 쭉 들어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은 출발이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걸 따라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상관없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칭의를 받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성화의 과정에서 여김과 드림과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적용하고, 영화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의 더 큰 하나님의 영으로 더 인도를 받으며 고난도 받고 참음으로 기다려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 천국의 아름다운 지위와 신분과 상을 준다.
라는 말까지 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없잖아.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해 봤더니 지금 유대인들,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그 말이에요. 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봅시다. 디모데가 아니고요. 주여. 데살로니가 전서로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야.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그 로마서 9장 1절부터 시작해. 자, 데살로니가 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봐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 복음 전한 자를 쫓아내고 하는 것마다 막 바울 일행을 쫓아냈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의 말에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고 자기 죄를 항상 처음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다.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시작했잖아요. 네? 언약 백성으로 시작해서 이기는 자라 예표로 그들을 삼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받아 왔잖아.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고익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잖아. 누가 믿음을 보전해주고 누가 그 언약을 보전해줬는데 할례받아서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울이 쓰고 보니까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뭔가 봤더니 유대인들은 아예 지금 망하게 생겼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지금 진노의 그릇이 되어 있잖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권력 친척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이 지금 멸망으로 치달아서 주님의 뜻과 역행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 여러분들 참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막 서가지고요 하나님의 삶으로 충성하고 있는데 내 자식은 예수를 안 믿어. 내 부모님 예수 안 믿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아무 쓸데없는 건가? 하나님이 그 구약에 이렇게 써서 그래도 이 남은 자 뿌리를 그래도 좀 남겨가지고 예수님까지 탄생케 해서 이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다 열었던 이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건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대로 끝날 건가 유대인들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계시를 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하여 쓴 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런데 이 9장 10장 11장을 어떻게 칼빈의 후예들이 잘못 인용을 했느냐. 칼빈부터 시작해요. 칼빈도 그렇게 쓰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제대로 알지 않으면요 우리 다 넘어가요. 잘못된 걸 다 넘어가요. 빠져요. 자, 9장 11절로 13절을 딱 인용합니다. 예, 칼빈이 이용해요. 칼빈. 그의 후예들도 그걸 이용하고요. 예.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인용해요.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딱 얘기하고 듣는 말은 그대로 칼빈주의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이란 말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봐봐요. 자,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10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10절부터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고요
리브가하고 이삭이 난 자식이 누구예요? 네?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이야기예요. 자,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예요. 자,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 큰 자가 에서잖아요. 어린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 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 던져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부터 칼빈주의식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멘 하시면 큰일 나. 근데 좌우지간 잘 들어. 아멘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실 때 만세전에 그 사람을 예정을 해놓는데 예정한 대로 택해서 부르신다. 택해서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해서 이 큰 자는 에서고 동생은 야곱인데 내가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처럼 내 주권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누구를 싫어해서 나를 그를 미워하기로 결정하는 거 내 뜻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 내가 선택해서 구원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맞아요? 틀려요? 얘기를 처음에 내 서두에서 해가지고 아멘을 안 하네요. 사람 개인을 구원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고 내가 이 사람은 버리기로 결정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 뒤에 나왔냐? 나중에 이것도 다 잘못 이용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이렇게 쓰려고 하고 저렇게 쓰려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지 구원이라는 것은 주권은 내게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그분이 버리기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말할 수 없다. 다만 나를 구원하시기에 감사해야 된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 안 같잖아요. 지금까지 방금 얘기한 말만 들으면 이게 엄청난 함정들과 잘못된 게 있어요. 이걸 몰라. 오늘은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하려고 한 게. 왜 이 얘기를 꺼내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를 봐요. 그리고 문맥을 봐야 돼.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게 돼요.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를 차이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두리뭉실하게 말한 말을 금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곧 얘기할 거예요. 개인 구원 예정론이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해서 내일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뭐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잘못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개인 구원 예정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 민족에 관한 구원. 유대인은 먼저 로마서 1장 16절에 유대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미로 아니면 먼저는 유대인이 구원받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관한 그런 말이에요. 9장부터 11장. 그것을 개인 구원으로 끌어다 쓰면 안 돼. 민족의 구원은 민족의 구원으로 풀어가야지. 개인 구원 예정으로 풀어가면 안 돼. 단 한 구절도 개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전부 어떻게 쓰시겠다는 개인 예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역 예정일 뿐이지 개인 구원을 예정한 건 없어.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나 칼빈주의 예정론이 틀렸는지. 그러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얘기면 여기가 개인 구원 예정론이 아니라 민족 구원 예정. 그러니까 특별히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관하여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얘기야, 그게. 뭐 예정이라까지는 좀 나갈 수도 있겠으나 순서를 미리 정해놨다 이거죠. 순서를.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를 정해놓은 이야기라는 것부터 제가 풀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있는 예화 하나를 잘못 인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민족 구원 예정론인지에 대해서 자,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또 11장 핵심적인 구절 제가 찾아 얘기할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의 형제들, 브레들은 자기의 형제들, 곧 이 권력의 친척, 원문에 육체에 의하여 있는 친족들, 육체에 의하여 있는 친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이것을 위하여 내 자신이 혹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 갈망이 있다. 갈망이 있다. 그 갈망은 뭐냐? 그 1절 2절이 나와 있는데요,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 대한 큰 근심은 원문은 고통이에요. 큰 고통을, 아픔이 있다. 아픔, 너무 아프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내 가족들은 아주 그냥 하나도 안 믿어. 날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남편이 안 믿고 내 어머니가 안 믿고 아버지가 안 믿어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바울의 이 고통을 좀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제가 내 자식들하고요, 내 부모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원대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회개와 천국 복음을. 그 사명이 내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는데 혹시 바울과 같은 고민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62살에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계세요. 생명책에 한 줄 평가가 네 아들 때문에 천국 들어온 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93세 요양병원에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다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생명책 봤더니 네 아들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어머니 천국도 데려가서 예수님이 당신도 보여주시고 천국 집도 다 보여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안 믿어서 지옥 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물론 근육만이 아니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눈물로 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표현을 안 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쏟았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자식들 참 이미 다 천국에 다 있는 게 다 확인했잖아요. 우리 아들도 아마 크게 쓰일 것 같은데 우리 딸도 엄청나게 쓰임 받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했는데 음악의 천재야, 이 아이가. 내가 참 음악적으로 그가 가려고 했는데 내가 못 가게 했어요. 그게 마음이 좀 아파. 치위생사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지금도 반주자로 얼마나 반주를 하면은요, 예배가 끝나고 후주를 다 가거든요. 주일 낮 예배 끝나고 또는 주일 찬 예배 끝나고 후주를 내가 다 초창기에는 그대로 다 내가 녹화하는 것을 끝에까지 해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단지 몰라. 저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한 사람이 누구냐고.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너무 감사해. 근데 바울은 자기 권력 친척은 망하게 생겼다기. 그러니까 큰 고통이 있는 것과 정말 쉬지 않는 그 마음의 아픔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그 권력에 대해 무슨 갈망이 있었느냐? 9장에는 안 나와. 9장에는 안 나오고 비유로 나왔다가 10장 1절에 딱 얘기해. 그게 뭔지. 자, 10장 1절. 그 근심 고통이, 큰 고통이 무엇인지를 10장 1절에 얘기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탄생시켰잖아, 그 민족이. 자, 보세요. 자, 다시 9장으로 넘어가서 4절로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한다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길을 열었다니. 자기 민족이잖아요. 열었던 민족이. 근데 그 민족이 멸망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밤낮으로 근심하는 것은 내 동족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처럼 복음 전하는 자를 또 죽이려고 40명에게 자격을 두어서,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막 죽이려고, 대산율과 특히 갈 때는 막 죽이려고 얼마나 따라왔어. 가슴 아픈 이야. 그래서 이들이 이런 엄청난 존재들인데, 그래 하나님의 그래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한 그 길을 연, 자기의 테러 그 길을 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거지.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민족적 구원을.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자기가 큰 고통과 기도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믿는가? 네, 그게 로마서 11장 11절이에요. 네, 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더 잘 믿는가? 11장 11절에 답이 나왔어요. 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려 함이라. 11장 1절 2절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왜 이방인들이 예수를 더 잘 믿나?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나라의 본자서는 바깥으로 쫓겨나 슬픔을 이르간다잖아.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오지도 마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도 이렇게 하면 싫고 내 군인도 이렇게 하라면 하는데 내 지금 아들 같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졌지만 말씀만 하시옵.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수르보니게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이방인,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이세벨 따라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완전 바알신을 섬겼던 그 지역에 산 사람인데 자기 딸 귀신 들였다고 고쳐달라고 왔어요. 나는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래 버렸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간 게 아니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파송할 때 너희들은 이방인의 고을로도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배반하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서는 모든 민족 이방인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라고 바꿔버리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마련한 그 민족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버림을 당하게 되자 너무 가슴이 아파. 지금 그럼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버린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풍성하게 구원을 받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풍성하게 다 똑같이 구원을 받게 하는 계획이다. 11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유대인의 충만함.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에 이방인의 충만함까지 왔어. 풍성해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지도 않게 유대인들을 내버려 그러지 않다. 그들도 풍성하게 해준다. 숫자를 맞춘다니까요. 똑같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지만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도도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할례자의 사도, 언약 백성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냥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을 버린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완고하게 된 것이다. 왜?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들을 그 다음으로 유대인 다음으로 구원하려는 계획.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다시 부족한 유대인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을 불러서 요한계시록 나와 11장에 두 증인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이게 환란 시대예요. 그게 지금 눈앞에 곧 등장할 시기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이 완고한 것이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라. 내가 구원할 숫자는 정해놨다 이미. 그래서 결국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사상,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해줘요. 그 엘리야 시대에 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7,000명 남겨두지 않았느냐.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해. 내가 구원받을 자 이미 이 숫자를 정해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 있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분은 어리석게 우둔하게 된 것이라 고집 피우게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끝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29절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군데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사상을, 이기는 자라는 말을 이 바울이 로마서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이걸 못 추려내. 못 가려낸다고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봐봐, 이기는 자예요, 결국에 다. 창세기 이야기, 이기는 자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강의 170하고 요한계시록 강의 52조.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 보완, 이 104강을 들어보세요. 이긴 자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결국에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예요. 그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 왜 야곱이었냐? 에서와 야곱의 그 차이를 히브리서에 쫙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장자권, 하나님이 주실 그 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와 사모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나눠진다 이지. 그래서 결국에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구원의 예정. 그래서 이걸 정확히 풀어내자면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남은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완성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야기는 민족적 구원에 관하여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화로 쓴 거예요.
민족적 구원의 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꾸로 칼빈주의 예정론은 민족적 구원을 빼버리고 민족적 구원론의 예화로 쓰고 있는 개인의 구원, 그것도 나중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개인의 구원을 갖다가 개인 구원 예정론으로 풀어가지고 잘못 풀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서를 미워하고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으로 풀어버렸어. 잘못됐어. 나중에 다시 내가 설명해 드릴게. 얼마나 어리석겠는지 몰라.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민족적인 구원의 순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정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 사역 예정이고 민족적인 예정이지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와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 믿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할렐루야. 예정한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로 예정된 숫자가 있다니까. 당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을 시인해서 예수 믿기로 결정한다면 그 구원의 숫자 안으로 예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지 자기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 불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하는 거지. 강제로 끌어가지 않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한다고 그랬지 강제로 막 의간다고 나왔나? 근데 잘못 풀었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하나님의 주권 강조하는 거 좋아. 그러나 잘못 풀어버렸어. 그것을. 나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지금 이끄신다고 생각해요. 어찌 내가 이런 말을 지금 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안 하겠다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룟 유다를 구원 못했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울을 못 구원했겠냐? 구약의 사울왕을 못 구원했겠냐고. 지가 스스로 그렇게 가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셔. 다 아시고 있어. 우리가 A라는 길로 갈지 B라는 길로 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원하심은 있어. 디모데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 할렐루야. 베드로 3장 9절에 이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셔서 그래. 할렐루야.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해. 누구를 만세지부터 멸망시키기로 예정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하기로 해.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해버렸잖아. 죽음을 선택했잖아. 사망을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선택을 해버렸잖아. 그런 상태에 운명에 있는 자들 다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충분한 효능을 가진 피지, 구원 받을 자만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믿어서 그런 것이고 계속 성령의 이 부르심과 초청하심을 거역해서 그러는 거예요. 비유도 하잖아. 구원 받을 때가 됐다. 예정돼. 미리 그래서 구약에 그래서 너희를 오랐던 나는 무슨 솟아서 못 오고 나는 무슨 상업차 못 오고. 그랬더니 산 올라가서 저 길가로 가서 아무라도 강금선 데려오자 그러잖아.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 구원하려고 하나님 계획했는데 그래서 초청을 했으나 거역하잖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아주 죽이려고 하잖아. 비유로 다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이. 본인이 싫어하는데 자식이 다 솟하고 장가가고 그렇다고 해서 안 온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써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꺼져가는 등불이요. 아니구나. 꺼져가는 등불이요. 꺾여진 갈대. 완전히 꺾이진 않았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조금 남아있다고.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구원하라고 지금 이렇게 만민에게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생명으로 뜻 속에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라서 들어가고 이방인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다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야기는 민족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야곱과 에서로 잘못 또 풀어 내일 설명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해서 와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만들잖아. 만세지부터 구원 못 받을 때 예정해놨대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 폭군 하나님 만들면 안 되지. 자기가 주권 있다고 마음대로 막 하는 이런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면 그 예정론에 따라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고 다 구원해버리지 왜 멸망으로 만들어놔 그것을. 하나님 주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뜻대로 하신다면 다 구원해버리지. 하나님이 원함은 있어. 그리고 길을 제시하지만 우리에게 오늘도 문을 두드리잖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을 두드리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지 욕심 따라서 아버지 버리고 갔어. 근데 아버지가 무슨 사람을 보내서 강제로 끌어오지 않아.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돌이켜 내가 내 아버지 돌아가리라 하고 자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대신에 회개해 주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회개시킨대.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나?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쩌려고. 하나님은 회개하길 바라신다니까. 오늘도 환경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네가 잘못했다는 거 알려주고 있잖아.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네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도 그걸 못 들으면 어떡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참 우리의 인간의 자유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들어와서 자유주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갈 거냐 성령을 따라갈 거냐 네가 결정을 하잖아. 또 로마서 얘기가 이미 너는 네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적신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너를 어떻게 떼어낼 수 없는 정도로 내가 네 일을 만들어놨는데 네 스스로가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아침마다 저는 그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하루 아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 건가?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내가 시작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자신의 첫 열매를 첫 것을 하는 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구원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장 이야기는 민족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지금 핵심이고 거기에 써있는 예화를 잘못 인용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개인구원 예정론이라는 성경에 없는 교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상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 예정이 있다면 민족적 구원의 순서요. 어떤 삶, 어떤 그릇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사역 예정이지. 개인 구원을 만세전에 개인 구원과 멸망의 이중 예정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는데 로마서 9장을 끌어다가 그 얘기를 해서 칼빈도 그의 후예들도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의 제자들이 알고 들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오늘날에는 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바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원래 쓰려고 의도한 대로 분명히 알아서 우리에 관한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또 예수 믿어도 또 죄된 본성이 있으니 회개해서 귀신 내보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지언정 만세전 나를 구원하겠다 예정했다고 넉놓고 있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